오늘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절망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절망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뤄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 많은 병자들이 지금 현재 이 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참 많은 병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이 그냥 많은 병자가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정말 많은 병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자들의 그 병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와 관련된 소문 때문에 그래요. 소문. 어떤 소문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은요, 이 연못가와 관계된 소문이 이렇게 났다 그럽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무슨 소문입니까? 이 천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가지고 물을 한번 이렇게 휘 젓나 봐요. 천사가 물 한번 휘 저으면 물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병이 걸더라도 그 물에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떤 병이 걸더라도 낫는다는 이런 소문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니까 지금 뭐 병자들 입장에서야 다 가서 여러분 치료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병 들어가지고 누가 뭐가 좋더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뭐 민간요법 써가지고 괜히 더 병 나가지고 의사들한테 혼나죠, 여러분요. 의사 선생님 막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디가나 하여튼 우리도 아프면은요 그냥 귀가 솔깃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면 좋더라 그러면은 그걸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소문 듣고 안 볼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그 병든 사람으로 바글바글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3절 뒤에 보면은 그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앞에 여러분 관로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돼 있죠. 안 되신 분은 서점에 가서 바꿔 오세요, 여러분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돼 있으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관로가 돼 있죠. 그리고 4절 끝에도 관로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왜 관로가 쳐져 있냐면요, 여러분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앞에 관로에 보면은 여러분 숫자 2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없는 분은 서점 가서 바꾸세요, 여러분요. 자, 2라고 써진 거 그거를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요, 자그마한 글씨로 각주가 하나 써져 있어요. 자, 여러분의 노안 때문에 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관로 내 구절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관로가 어떤 성경책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원문에는요 이게 없어요. 실제로 이 관로 안에 내용이 없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왜 관로를 넣는지 아십니까? 이걸 넣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넣은 거예요. 이걸 안 내면은, 아니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할 때는요, 이 관로 안에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 있는데 우리는 이 있는 사본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여기다가 관로를 넣어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을 이 관로가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 요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거 관로 때문에 제가 이제 주석을 읽어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보니까 이게 사실 이렇다 하더라고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하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짜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나은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사람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냥 낫고 싶은 신념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물이 동할 때 가서 들어가면 낫더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설이 됐고, 이게 나은 사람이 실제로 있지는 않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요, 이게 진실된 소문처럼 느껴지니까 이 성경에도 그것을 인용해 넣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것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뭐 전설 따라 삼천인지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이게 연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요, 한 고도 800m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샘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물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물을 저수조에 모아놨다가 그 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연못이 아니라 인공 저수지예요, 저수지.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 엄청 깊어요.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찌 보면 저수조 같은 그런 못가예요. 자, 근데 제가요, 그 뭐 성지순례 가서도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모였을까? 참,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 때문에 막 바글바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봤냐면은 그 못가가 어땠을까라는 걸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해볼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 하나랑 예수님이 계실 때의 베데스다 연못가 하나랑, 이게 두 종류를 한번 나눠 가지고요,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여러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대하는 건 뭘까요?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이걸 막 눈이 빠지게 여러분 볼 겁니다.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아마요, 밤에도 잠도 안 자고요, 밤에 오려나 낮에 오려나, 아마 그 목가에 가까이는요,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은 거기 몰렸을 것이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 목가에서 점점 뒤로 가가지고요,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아마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병들면은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명상련이라고. 아이고 너도 아프구나, 나도 아파. 여러분, 병든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위로가 되는데요, 여기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사람이 먼저 나보다 건강해가지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엄청 살벌합니다, 여러분. 경쟁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이 사람들 적이에요, 적. 얘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또 언제 천사가 내려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지금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경쟁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의 지금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이요, 베트 헤세드 말입니다. 베트 헤세드. 베트 헤세드라는 말은 이게 합성어인데, 베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베트는 집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아마 뭐 가끔씩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을 헤세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 히브리 말이 합성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이름인데, 그 자비의 집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아니, 자비가 어떻게 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병이 못 낫거든요. 아니,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없는 게 뭡니까? 자비가 없는 집.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의 목가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런 살벌한 전쟁터 같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여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38년 된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있었는가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서 봅시다 한번. 자 여러분, 오늘 말씀 5절과 6절 보게 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떤 곳인가가 이 사람 말을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자라 칩시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죠. 예,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예, 아니면 다른 뭐라 그래요. 됐거든요. 약 안 사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여금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얼마나 거기에서 찌들게 살았으면, 얼마나 거기서 경쟁에 밀렸으면, 얼마나 거기에서 절망하며 막 마음에 울분이 있었으면요, 예, 아니요, 이 짧은 말을 못하고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 들어보면요 참 가슴 아파요. 자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내면을 지금 보신 거예요. 아유, 그 38년 동안 얼마나 불쌍했을까. 아유, 참 안타깝다. 너 지금 힘들지? 야, 정말로 낫고 싶니?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의 내면을 터치해주고 싶은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낫고 싶어요. 아니, 낫기를 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데려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는 그 말 앞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황.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 들어가고, 아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이 인간들이 하여튼 못돼 먹어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된 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지들이 먼저 뛰어가가지고 나는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 같습니까? 제가 이 사람 말을 그냥 고씹어서 보니까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냐면 낫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냐면요, 낫고 싶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울분, 세상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비난, 절망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마음에 그대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서요, 아마 세상에 향해서 분노가 아마 초월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먼저 들어간 자만이 여러분 낫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개그맨 그 개그 프로 중에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꼭 그 짝인 거예요, 여러분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요, 그 마음의 울분과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 이것이 지금 현재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이거를요 적용해 봅시다. 이제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없는 이 풍경을요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딱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살벌한 경쟁의 구도 속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정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오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를 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하여튼 우리 성가대가 안 되는 건 그 사람이 삑살해서 그런 거야, 다 여러분 사람을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없는 거랑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교회마다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모든 사람들에서 상처 받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요 저 목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상처받았다는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라고 그러면 손들지 마세요. 손들면 또 상처되니까. 예, 손들라 그랬다고 또 목사한테 상처받았네,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저에게 잉크를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잉크 안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슨 상처를 줘? 아니 그게 상처가 돼?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도 상처를 준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상처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리에 앉아 보세요. 다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저만 서 있잖아요, 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뭐 상처받는 게 투성이가 무슨 상처의 달인이에요, 달인. 무슨 목사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다 그러고.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요 뭐 이런 말 들어요. 뭐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알아가지고 누가 고자질했을까? 설교 듣는 내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저렇게 꼬집어서 얘기할까? 여러분 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여러분 막 상처를 막 화살이 날라오면은요 가서 맞아요. 맞아. 그냥 지나가는 화살 데려다가 막 꽂혀가면서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비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성도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서로가 경쟁자가 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요 베데스다 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교회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몸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내 안이 이 베데스다 목가와 똑같아요, 여러분요.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여러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안에 예수님 없는 사람 보세요. 오히려 봉사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요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똑같아 가지고요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전쟁터예요, 여러분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베데스다 목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그게 힘들까.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전화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은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자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고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 그러면서 무슨 주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요. 서로 물어뜯고 여러분 시기하고. 아니 교회란 이름을 모였지만요 자비가 없는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우리들의 절망적인 모습, 이런 우리들의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38대 병자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고 그는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38대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의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치유가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 치유되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사람들의 냄새는 가득하고 사람들의 소리는 가득한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빠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화교회가 창립 50주를 맞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끼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싸우면요, 이게 잘 안 풀려요, 안 풀려. 어떨 때는 이렇게 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가나봐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어디 가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다투고 삐지고 그냥 오해하면은 그냥 뭐 가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 다 풀어줘요, 여러분요. 오래 안 갑니다, 그냥 오래 안 가요. 그냥 뭐 술 먹으면서 그냥 뭐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요, 잊질 않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남에게 상처받은 건요, 평생 가요, 평생 가. 왜 그럴까요? 우리 술 안 마셔서 그런가? 우리 술 마실까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끝나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뭐 잊어버리자 그럴까요? 여러분 또 우리 술 마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여러분 걸 해결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대안은 딱 하나야, 하나.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없는 살바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머무는 교회, 예수님 머무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무쪼록 제가 지금 서두에 여러분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예수님이 없는 살벌한 경쟁과 시기와 울분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라교회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진정 이 교회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삶이에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없는 것은요, 뭐 그냥 다 보면 안다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이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요, 과연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요, 잣대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연못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얘기하게 되면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요,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5절과 6절을 봐보세요, 한번요. 자, 5절 6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 마음이 남아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38대 병자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연못가 가까이 못 갔을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 좀 더 성한 사람이 연못에 가까이 있지, 아마 이 사람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구석진데 몰려가지고 아마 그냥 누워가지고요, 사람 때문에 물도 못 볼 정도로 아마 그렇게 저 구석등에 처박혀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그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찾아간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주여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말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읽었던 6절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여러분 거기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보시고 아시고 이 두 단어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묵상 많이 해보거든요.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 6월절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6월절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6월절은 절기여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적어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여기 머물렀대,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발이 치여지고요, 인산인해 상황인 거예요. 병든 사람 아무도 관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요, 너무 예수님에 감사해요. 제가 이 사람을 묵상해 보는데 참 이 사람 인생이 정말 불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38년 병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38년 병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38년.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 때 이 병을 걸렸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래요? 48살에 48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대 때 이 병을 얻어가지고요, 지금 48에 최소한.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불쌍했겠습니까? 10대 때 병들었어요. 자기는 누워있는데 자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볼 차고 20대에 청춘 때 연애하고 시집장가 간다 그러는데 자기는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어요. 10대 때 병들어서 48될 때까지. 20대 때 병들어 칩시다. 20대 병들어 몇 살입니까? 38 더하면요 58. 여러분이 산수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8. 여러분 20대 때더라도 58세. 이거 너무 인생이 가장 황금기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만약 이 사람이 30살에 이 병 걸어다 칩시다. 그럼 68이에요. 30살쯤 되면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가장이에요, 가장. 부인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 제가 30살에 갑자기 덜컹 병이 나서 38일을 누워 있었대요. 가장인데.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장인데 자기가 돈도 못 벌어오고 아이들과 놀아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38년 동안 있어야 될 이 사람의 처지. 근데 이 사람을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고통을 아는 자가 없고 이 사람의 아픔을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저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들려가지고요, 그저 하는 일과가 베데스다 연못가 그냥 철퍼덕이 그냥 거기 놔두는 일일 것인지 모릅니다. 하루 왼쪽은 거기서 물이 동하면 어떻게든 뛰어내려가지고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지만은 도통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병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보신 거. 저는 이게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2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요, 내가 볼 사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여러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참 제가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뭐 제가 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뭐 일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동구 쪽에 보면은 병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병원들이 어떤 병원이 많은 줄 아세요? 정형외과.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솔직히 보면요, 다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정형외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유, 이렇게 정형외과가 이렇게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형외과 많을 수밖에 없는 일터를 여러분 다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요. 아니, 정형외과 많다는 건 뭡니까? 일이 고되니까 때로는 부러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교회 청년 다쳐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여러분요. 다리가 정강이뼈가 다쳐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요, 그런 얘기 비엘벨 엄청 듣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정형외과 많은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약간 마음 참 무겁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울산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날, 이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다 정형외과만 있는 거 보면서요, 참 좀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들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와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거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요, 막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고단하게 야간 작업하시고 힘든 일 하면서 다치고 부러지고 넘어지면서 또 몸 거치면서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일하며 살아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짠해요, 솔직히.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참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 말이 마음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정형외과가 더 잘 보이는 건
아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정형외과만 지나면 막 어떨 때는요 막 마음이 아파요. 아휴, 저기 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또 우리 성도가 아닐까. 뭐 정형외과가 많은 거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애워지고요. 그냥 저기 목회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 누구 떨어졌대요, 누구 다쳤대요. 그러면요 너무 참 마음이 무겁고 아파요. 여러분 제가 왜 정형외과 잘 보일까요?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20만의 모임 뭐합니까? 예수님 마음에는요 지금 그 병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리고 가셔가지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이 왜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요 자기가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매달린 것도 안 주신 게 치료해 주신 건데, 더 이것이 은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요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넓게 읽어봤는데, 예전에는 제가 별로 미처 못 발견했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기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가지고 요한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일어났어? 너 누가 고쳤는데?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도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 고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자비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은요 그냥 가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를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가 고쳐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이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옛자도 알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지금 그냥 내비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백성인데,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우리가요, 지금도 어찌 보면 예수님대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런 걸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치 이 30만 병자처럼 찾아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고쳐준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그저 우리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신 거,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눈물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고 여러분의 아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치료한 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나도 약한 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창립 50주년 맞이하는 우리 전화교회가 그냥 50주년 됐다고 우리끼리 떡해 먹고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한다면은 어찌 이 교회가 주님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근데 긍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를요 50년의 그 은혜 뭐라고 썼습니까? 세상으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더 낮은 자리에 우리의 예산을 쓰고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땅까지 가는 거, 여러분 그게 긍휼에 있는 그 마음 아닐까요? 그게 예수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있는 여러분 성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남을 헐뜯지 마세요. 남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는요, 남이 아프면은요,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남이 실수하면은요, 그것도 못하느냐고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등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날카로운 오름을 가지고 판단 내리기 좋아하고 남을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았다고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혹시 저는요 두려운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서 안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벌한 베들사의 목가처럼 그냥 성도들을 뜯어먹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그런 교회가 될까 저는 두려워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가지고 우리 전화교회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전화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서 땅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정말로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말처럼 여러분이요 날마다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떤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긍휼한 마음을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있는 교회의 특징과 예수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대요. 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까, 뭐 가가지고 막 등 들겨주고 뭐 이겨내 하는 뜻이 있겠지 막 그러면서 밥 사주고 막 등 들겨가지고 그냥 가버렸더라. 그리고 30살 된 병자는 여전히 누워있더라. 여러분, 이러면 이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란 건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요 그저 말만 번지르게 하고요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와서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특징이 아십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 분노, 좌절, 미움들이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전화교회 예수님이 계시고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는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치료한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요, 마음에 불안한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이고요, 절망한 자가 소망을 누릴 것이고요, 죽음을 당한 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실이 계신 교회는요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계셔가지고 저는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합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분은요 사도신경을 외칠 때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참회 기도할 때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설교 때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축복 때 은혜 받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요 지금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뒤끝자석에 앉아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제가 뭐 그런 얘기 듣습니다. 막 너무 울어가지고 막 나중에 울고 났더니 얼굴이 막 팬다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화장실에 뛰어가는 막 여성분들도 보면서 참 그게 치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예배가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머릿속에요
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이런 찬양이,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96장 보면은요, 참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가 96장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함과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움을 대니 예수님이 기쁨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로 끝이냐면 이 찬양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라면 이것은요 그냥 긍휼이 많은 교회, 긍휼이 많은 성도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찬양이 참 복음인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2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2절은요 저만 부르니까 자꾸 제가 삑사리 나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제가 도움 될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2절을 한번 시작. 자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약한 자의 강함뿐만 아니라 눈먼 자가요 빛을 본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대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치유하신 분이세요. 그저 오셔서 그냥 우리 가운데 위로자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자가 되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요 이걸 부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 일하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1절만 있고 2절이 없는 인생이면 어떡하지? 그저 우리들이 그저 베데스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여기에 50년간 해왔는데, 내가 직분자라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말은 잘하는데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면 어떨까? 전 너무 두려워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그저 입만 그냥 무속해가지고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과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96장 2절처럼 눈먼 자가 빛을 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부활돼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전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서요 머리를 스쳐 나가는 한 성경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되길 꿈꿔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는 자마다 일어나서 그의 영혼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의 영혼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의 영혼이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의 영혼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 다가요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치유 역사가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살벌했습니다. 경쟁자였어요. 모두 다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아직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동안 뭐합니까?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데 울분과 분노, 세상에 향한 자기 안에 분노가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났더니 그의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치유받고 긍휼을 베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절망이라는 말을 제가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절자가 끓을 절자에 바랄 망자, 이게 절망이더라고요. 끓을 절자에 바랄 망자. 제가 못 씁니다.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그냥요.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 이거 뭐냐면 바라는 게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망이래요. 제가 이 한자를 묵상해 보는데요, 바라는 게 끊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길 줄이 있으면은요, 절망, 다 줄이 끊어진 인생 아닙니까? 이 줄 잡았다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끊어진 인생이었고, 이 줄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끊어진 인생이었고, 절망이야 절망. 다 끊어질 전자에 바라볼 망자. 바라볼 마음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제가 이 절망이라는 한자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맨날 절망하는데, 나는 맨날 끊어버리는데, 나는 맨날 소망이 없는데, 제 인생길을 돌아봤더니요, 제 인생길의 모든 줄들이요 매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는 끊어버린 그 줄을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희망의 매듭을 묶어준 겁니다. 끊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나는 날마다 절망의 끈을 끄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끈을 희망의 매듭으로 묶어주는 예수님의 모습, 제가 이 절망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제 인생길 돌아봤더니만요, 수도 없이 저도 절망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묶어준 희망의 매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그 매듭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맨날 끌어버리는 절망의 끈을 예수님은요 찾아오셔가지고 희망의 매듭으로 묶어줘서 포기하지 않도록 저 천국까지 이 줄 잡고 오라고 주님이 해주셨게요.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매듭 끈 잡고 주님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 희망의 매듭이 묶여져 있으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절망을 습관화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나는 끊을지라도 희망의 매듭을 맺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이 모두 다가 예수님이 없는 베델가다 연못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어서 우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